2021년 금년도는 소의 해인데 특별히 흰소를 의미하죠. 흰소는 명예와 재물을 뜻한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의 삶을 복되게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경이 코로나19로 하여금 많이 위축되고 또 불안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럴 때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되는 한 해가 되시고, 또 우리가 강건하고 범사에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그림부터 먼저 해주세요. 지혜해 2020년은 코로나19로 하여금 참으로 힘들었지. 그리고 2021년은 그럼에도 힘을 내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몇 분 되지 않지만은 옆에 분에게 힘냅시다 인사합시다. 뒤에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자, 소는 보면은 한우는 대체적으로 누렁소입니다. 근데 저 소는 흰 소들이 많죠. 참 귀한 흰 소의 해랍니다. 그래서 소가 어떤 짐승인가, 소는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소는 어떻게 일하는가, 소의 마지막은 그의 머리에서부터 뼈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희생하고 가장 헌신적인 삶을 사는 짐승이 있다면 소입니다. 그 소들 중에 가장 순한 짐승이 또 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콧대만 만들어 놓으면 어린 아이가 끌어도 끄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처럼 힘있게 일하고, 소처럼 순종하고, 소처럼 헌신하고, 소처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2021년 한 해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보시면 황희정성과 소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사자성어가 푸른 장단이라는 말입니다.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황희정성을 찾아보면 조선 초기에 또 조선 시대에 가장 유명한 신하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고, 좌의정 우의정을 다 거쳤고 특별히 세종대왕 때 18년 동안 영의정을 지낸 분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황희정성이 친구의 집을 가는 길에 들판을 지나갑니다. 마침 그 들판에는 한 농부가 2마리 소를 갖고 밭을 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황희정성이 그 밭가에 잠시 앉아서 소를 거느리고 일하는 농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노인장, 지금 소가 열심히 일을 잘하는데 그래도 그 2마리 중에 어느 소가 더 열심히 일을 잘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농부는 일하던 소를 세워두고는 이 황희정성이 있는 대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소매를 팔을 잡고 이끌면서 귀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검은 소보다는 누른 소가 훨씬 일은 잘 하는데 2마리 소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에 와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느냐고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희정성이 또 질문합니다. 어느 소가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이렇게 기의 말로 소곤소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럴 때 농부가 말하기를 보아하니 젊은 선비 같은데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흉보면 굉장히 기분이 상한답니다. 그 말을 농부가 황희정성에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황희정성의 얼굴이 화끈했답니다. 비록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소라 할지라도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곁에서 어느 것이 잘하고 어느 것이 못한다 흉보는 것은 가장 나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황희정성 거기에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농부는 비록 논밭에서 소를 거느리고 일을 하지만은 농사를 짓지만은 저분이 가진 지식은, 저분이 가진 경험은, 저분이 가진 그 인간의 덕은 굉장히 높고 어떤 선비보다도 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노인을 통해서 소를 거느리고 일하는 노인을 통해서 값진 교훈을 받아서 황희정성은 그의 권력이 높고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는 남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깊은 교훈을 여기 사자성어 푸른 장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소는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짐승이고 인간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짐승입니다. 소는 많은 짐승들 중에 덩치도 크고 힘도 있지만은 가장 온순한 동물에 속합니다. 소는 평생 일을 합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달구지를 끌고 그리고 새끼를 낳아 주인에게 재산을 증식하고 저 소는 우유를 공급하고 유구는 죽어서 고기를 우리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가죽까지 뼈까지도 우리에게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바쳐드리는 동물입니까? 고대로부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도 소는 제물로서 자신을 희생한 그런 동물로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상 표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이 전쟁에서 빼앗긴 것을 가장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크게 패전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엘리예요.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서 두 아들까지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를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며느리 비느하스는 바로 비느하스의 아들 엘리의 아들 그 처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들, 한 가정이 어떻게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직분과 신앙의 형성을 이루다가 몰락해가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 들어오면은 블레셋에 빼앗긴 이 법궤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렇게 축복의 은혜의 모습인데도 이 법궤가 블레셋에 가고 나서는 재앙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법궤를 아스돗에 가져가니까 그게 독한 종기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페스트거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전염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몰락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페스트입니다. 쥐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 전염병인데 이 독한 종기가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아소돗이라는 블레셋의 지역에 옮겨 놓으니 그 지역이 전부 전염병으로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아소돗 사람들이 그 법궤를 또 가드 지역으로 옮기니까 가드의 전염병이 그대로 또 옮겨버립니다. 이번엔 또 에그론으로 그 법궤를 가져가니까 그 에그론이 전부 또 전염병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라다니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블레셋의 땅에 있는 법궤지만은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런 재앙이 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요. 또 하나는 이 법궤를 블레셋에 더 두었다가는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망할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법궤를 우리가 뺏어온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제사장의 두 아들들까지도 전설을 당하고 이스라엘 군사는 3만 명이 죽어서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을 만큼 힘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가장 아끼고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았는데 문제는 이 법궤를 통해서 온 나라에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블레셋은 이 법궤를 빨리 우리나라에서부터 떠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의하고 이들이 에그론에 있는 가드에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렸던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겠다고 작정하고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베스메스로 향하는 길이었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데 있어서 사용되었던 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6장에서는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또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한 나라가 불안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은 가장 아픈 상처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들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이 법궤를 통해서 재앙의 연속입니다. 그 원인이 법궤에 있다. 그것을 생각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낼까 생각한 가운데 방법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는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어미소 2마리를, 그것도 젖먹이 송아지를 둔 2마리를 선택해서 벗겨 실은 수레를 끌고 가도록 결정을 합니다. 2마리 암소는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갑니다. 새끼를 떼어놓았기 때문에 울면서 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끌고 왔던 수레를 깨어서 장작을 삼고 2 암소는 그 제단에서 번제물로 희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블레셋의 재앙이 멈췄고 벗개는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서중앙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소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동시에 성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의 그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베스메스로 향했던 소가 한 일과 이 소의 희생과 헌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는 바로 베스메스로 갔던 이 소와 같은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벗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벗개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벗개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딘가? 오늘 혼탁한 이 사회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코로나19로 하여금 이런 생활 환경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벗개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소는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섬기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가장 신앙의 봉사자, 섬기는 분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베스메스 소를 통해서, 사무엘상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스메스로 가는 소는 택함을 받은 소입니다. 젖소나는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도 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젖나지 않는 황소도 있을 것이고, 젖소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끼 두지 않는 어미소도, 암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벗개를 끌고 가기 위해서 2마리의 젖나는 소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소들 중에 새끼를 길러야 되고, 젖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자식들을 키워야 될 그 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일하고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일어나면 이른 새벽부터 밤이 어두울도록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먹고 노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교회 일꾼으로 삼으면 좋을 텐데,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제일 바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 또 아침부터 교회 와서 저녁까지 온종일토록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왜 그렇게 바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또 일을 시키는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새끼를 키우고 할 일만한 이 두 새끼 딸린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그도 법궤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택하여 부르시면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택함이고 또 하나는 사역을 위한 택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일은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결코 독립적이 아니라 유기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불렀느냐?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를 불렀느냐? 그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사역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되고 일치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하나님이 갑자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왜 불렀습니까? 그를 430년 종생활하는 애굽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그 임무를 맡기 위해서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를 불렀을까요? 사울이어야 그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로 가장 적합하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여러 종류의 일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거기에 교훈을 줄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 출애굽기 35장에서 36장에 보면은 최초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일꾼들을 선택했는가, 5가지를 구분해 줍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그 모세를 계시 일꾼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건축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설계도를 전부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막을 짓는데 사람이 개입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설계도를 하나님이 설계해서 모세의 머리에 심어주는데,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으신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의 계시가 모세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모세는 성막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누구를 통해서 건축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지명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건축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는 이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설계도대로 누가 이 성막을 건축할 것인가, 그 일꾼을 지명하여 불러야 되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부사렐과 오홀디압을 부릅니다. 이게 바로 지명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모세가 지명하여 세운 이 두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받은 이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동을 받아서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올리압과 부사렐이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지명을 받고 그 일을 맡길 때에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불편도 원망도, 우리에게 설계도도 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모세가 설계도를 가지고 지시하는 대로 다 따라할 때에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지만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갑니다. 네 번째 일꾼이 뭐냐면은 물질 일꾼입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요. 필요한 재료들을.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건축 교회, 그 교회에 필요한 자동차, 모든 성물들 구입할 때마다 물질적으로 헌납을 해서 그 계획된 일들을 이루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여기에 올리압과 부사렐 좋은 일꾼이 세워져서 그 건축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동참을 해서 물질적으로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27절에 보면은 노동일입니다. 노동일꾼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이들이 봉사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일과 교회를 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가?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누가 지명을 받아서 선택받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인가? 그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감동 속에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누가 그 물질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육신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노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수고와 그 헌신의 자리에 누가 필요한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중심에 함께할 수 있는 선택받은 일꾼, 선택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는 자기 역할에 아주 충실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행한 역할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전나는 두 마리 소는 바로 수레를 끌었습니다. 원래 수레는 끌려가는 것인데 그 수레에 벗개를 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벗개는 수레에 실려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벗개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벗개 운반의 수단은 사람들이고 그것도 반드시 제사장이어야 되고 그 벗개는 사람의 어깨 위에 메어서 가야 되는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벗개를 실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여기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끈 그 수레에 실린 벗개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님이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벗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그가 처음 사용했던 방법은 수레에다가 벗개를 싣고 그리고 마부 우사로 하여금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벗개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마부 우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수레를 옮기는
법궤를 옮기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쳤지만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야 될 법궤를 수레에 싣고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물어요. 그 사건 후에 다윗은 법궤를 옮기다가 포기해버리고 가버리죠. 그렇게 버림받은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셨던 오베드돔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금 뉘우치고 이번엔 수레에 법궤를 싣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어깨에 수레를 메고 들어올 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옷이 벗어지는 줄 몰랐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고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혹 그런 방법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까지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 법을 따르고 믿음으로 준수해야 될 우리들은 크든 적든 일들을 주의 법에 따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직분이라는 명예가 있습니다. 멍에는 수레에 실은 짐의 중량에 따라 고통의 차이가 있고요, 짐이 무거울수록 내 멍에에 실리는 압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더 우리의 멍에, 어깨에 짓누르는 압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갑니다. 한 번도 져보지 못한 짐을 집니다. 한 번도 끌지 못했던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소들은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져보지 않았던 멍에를 깁니다. 끌지 않았던 수레를 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 수레를 끌고 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소임을 위해서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은, 처음 맡은 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내게 어떤 짐이 지어지든지 불평함 없이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가장 헌신된 그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베스메스의 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12절에 송아지를 떼어놓고 울면서 갔습니다. 이게 두 마리 어미소에게서는 피할 수 없는 아픔이죠. 오늘 이 소들을 보면은 송아지를 떼어놓고 울면서 자기 새끼들을 두고 선택됩니다. 그리고 이 두 소는 얼마나 또 울면서 번제물, 희생제물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젖나는 소 새끼 둘을 두고 떠난 어미가 언제 돌아올까? 새끼들은 그 엄마를 찾으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인가 잃었을 때 찾아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 신앙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무엇을 잃은 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때로는 미움도 받고 때로는 시기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욕도 먹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새끼들을 떼어놓고 전날은 그 고통을 참으며 울면서 주의 일을 따라갔던 이 어미소를 생각하면서 2021년
성서중앙교회를 섬기는 그곳에 우리의 신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순교의 현장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가셨다고 하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골고다의 험한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일부 예배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30살의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 히틀러로 하여금 그렇게 그가 순교를 당하는데 한 달 뒤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일은 패전국이 되잖아요. 가장 유능한 사람이 보네포입니다. 세계 교회 역사의 신학자로서 보네포를 하나님이 살려두었다면 얼마나 세계 신학과 교회를 변화시킬지 모르는 그런 위대한 분이에요. 독일 히틀러가 지배하니까 미국에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당신이 우리 학교에 와서 교수가 되어달라. 영국 에든버러에서는 당신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교수가 되어달라. 세계적인 유명한 학교에서 초청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보네포 목사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갔다가 30살에 그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한 달만 더 버텼다면 그가 살았어요.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하나님, 한 달만 있으면 독일이 무너지고 독일이 패전해서 연합군의 승리가 되는데 그 보네포 같은 위대한 신학자를, 하나님의 종을 한 달 동안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한 달만 더 살려주었다면 세계 교회가 달라졌을 텐데, 세계의 교회가 달라졌을 텐데, 그 왜 한 달을 하나님이 보네포를 붙들어 주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안타까움을 통해서 외치고 있다. 이 전나는 두 마리 소는 좌우로 치우지 않고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한 번 주어진 그 길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위하여 극복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베스메스의 소처럼 그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때로는 아파하며 때로는 힘들지라도 다시금 용기를 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변치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는 번제로 드려진 소입니다. 6장 14절에 두 마리 소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끌고 간 수레를 쪼개어서 그것을 번제단에 만들고 위에다가 두 마리 소를 번제물로 드려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 드리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는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젖 먹는 송아지들을 집에 두고 어미소 두 마리는 죽습니다. 두 마리 소는 울면서 왔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얼마나 울었을까요? 집에 남은 새끼 소들은 얼마나 어미를 찾으며 울었을까요? 주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일과 주의 일은 내 육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는 아름답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베스메스의 두 마리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주의 없는 교회를 위하여 나는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21년은 성서 중앙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는 어떤 짐을 지겠습니다. 어떤 짐이 지어지더라도 그 짐을 지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불평, 원망은 떠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도에 나에게 주어진 짐이 무겁습니까?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웠습니까? 그 짐을 지고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새롭게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2021년은 내게 주어진 직분, 당회로부터 유치부여까지, 그리고 교사로부터 찬양대원 부역장까지 어떤 짐이 내게 지어질지라도 그 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짐이 무거울지라도 그 짐을 주고 약속한 202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오늘 이 신년주일 주님 앞에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벗기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손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한 것은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던 소를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세워가며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마지막에 결론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택함 받은 우리들, 맡은 사명을 위한 충성, 주님과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 2021년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 2021년 신년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또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그럼에도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이 한 해를 힘있게 믿음의 길을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베스메스로 향했던 전나는 어미소 2마리의 그 가는 길, 그 한 일, 그 희생과 헌신,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